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듣다가 벌써 끝났나?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정말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가슴 철렁했던 적 혹시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참 가슴 철렁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핸드폰으로 제 통장 내역을 한번 쭉 봤어요. 쭉 보는데 제가 모르는 카드가 결제가 되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또 한참 뒤에 또 그 카드에 또 나가고 난 이 카드를 쓴 적이 없는데 이것이 요즘 말하는 그런 해킹 이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전에는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했죠. 혹시 카드 쓴 거 있냐 하더니, 전화 집이나 딱 카드 딱 한 장 쓰거든요. 신용카드 딱 한 장, 집도 한 장, 저도 한 장, 나갈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는 몇 달치, 몇 개월치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야, 이건 뭔가 큰일 났다. 가슴 철렁 내려가지고 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몇 달 전에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그 앱 서비스 이걸로 해서 가입한 적이 있어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에 가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제를 하려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카드가 있대요. 그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카드를 신청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하나만 쓰는 줄 알았더니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카드, 제휴된 카드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로 결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제가 쓴 카드예요. 제가 쓴 카드.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결제한 거예요. 근데 제가 결제한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매번 쓰는 그 카드 딱 하나인데, 그 물건을 구입하려고 가입했던 그 서비스 회사에서 안내된 카드를 결제. 제가 저희 애꿎은 저희 아내만 뭐라고 막 닥달했죠. 잘 생각해보라고. 나는 쓴 적이 없다고. 저게 놀래가지고 막 찾아봤나 봐요. 나오는 게 있어야죠. 가슴 철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그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생존 시스템,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 시스템이라는 거죠. 우리를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그 현실의 위험보다 그 예상되는 위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런 실험도 했다고 그래요. 두 사람에게 도로를 건너도록 요청하고, 한 사람에게는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잘 건너실 겁니다, 앞만 똑바로 보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똑같은 도로를 건너가는데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가다가 발을 삐끗하더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고 괜히 스스로가 불안해하면서 다리를 삐끗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건너실 겁니다, 똑바로 걸으세요 라고 했던 분은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건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실제보다 먼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예측 불안, 실제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마음속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를 먼저 삼킨다고 하는 것이죠. 과도한 예측의 불안.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것은 죽음의 땅이다, 우린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 불안이 이 공동체를 전염을 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역을 축소를 시키고 바라봐야 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가 축소를 시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시야를 흐리고 해석을 왜곡시키는 바로 이러한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결국 과도한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냈던 두려움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고 그들의 말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주저하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현실이었습니까? 오늘 요엘서 1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참혹한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렸도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되었도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끝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지금 요엘서가 그리고 있는 이 장면 한번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그 푸르던 밭이 곡식이 익어가고 가을 추수만 잘하면 한 해 농사를 잘 결실해서 자녀들의 옷도 만들어 또 입히고 또 겨울날 이 곡식도 곡간에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황충때가 들이닥쳐서 온 그 벌판을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만큼 몰려오니 메뚜기들이 그동안 애써 수고했던 모든 작물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더 이상 밭에 곡식이 없습니다. 곡간에 드릴 곡식이 없어요. 내일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지요. 삶의 기반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예배할 수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더 두려운 것은 이 지금도 막막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희망조차도 가질 수 없는,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었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두려움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눈앞의 황폐함 때문에 두려웠고 미래에 대한 그 절망, 불확실성,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엘 시대의 두려움을 보면은요, 정말 오늘 우리들을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두려움, 저의 통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가슴 철렁한 일도 있지만 이 요엘서의 이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이거든요. 자, 그러나 그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요엘 당시에, 요엘서에 쓰인 그 당시에 그 참혹한 그 두려움의 상황도 큰 문제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그 문제 또한 결코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참혹한 배경은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크고 절실한 문제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시대의 두려움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이 지금 현재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요엘 시대의 절망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텨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은 있는 것인지. 기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애쓰고 있지만 자꾸 내 인생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의 그냥 단지 감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 믿음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가 마음만 바꾸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밭은 황폐해졌고 곳간은 비어있고 내일은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암담한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요?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재해는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어요. 미래도 희망도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이 마지막 가능성까지 다 앗아가버린 이 잿빛으로 변해버린 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직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곳간은 비어있고 땅은 죽은 땅처럼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때의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들의 풀이 싹이 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2절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 열매가 맺으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직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나무 껍질만 남아있고 토양은 힘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장 죽어있던 자리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끝난 자리인 줄 아는데, 그 끝난 자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싹을 틔우십니다. 기도가 멈췄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끊어졌던 관계 위에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황폐한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버려두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더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먹고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넘어서게 하는 회복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흘러갔던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눈물도, 실패의 밤도,
내가 눈물로 지새며 견뎌내었던 하루하루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의 재료로 쓰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계산이 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제로 상태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플러스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그 일은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늦었어. 자꾸 그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좁혀버리고 가능성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넓혀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닫힌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자들 속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깊고 더 크며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절망의 땅에서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눈에 띄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회복의 이삭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에, 보이지 않는 내일의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에는요, 두 번의 농사를 짓는데 봄에 곡식 농사하고 가을에 열매 농사를 짓습니다. 봄에 곡식 농사를 짓기 전에 그 전 가을에 땅을 경작합니다.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가을에 곡식 농사를 위해서 땅을 개간하도록 내리는 비, 이 비가 있어야만이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곡식 농사가 시작되는 가을에는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있어야 돼요. 이른 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반드시 한 번에 더 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예요. 봄비. 봄비. 왜 웃으세요? 봄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죠. 땅에 심은 씨앗이 풍성한 곡식을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 이 봄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 빨리 오면 씨가 떠내려가고 또 너무 늦으면 열매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너무 빨라도 문제이고 너무 늦어도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리라. 여기 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은 대충 말 그대로 적당히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틀림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물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요. 기회의 문이 닫힌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삶의 토대는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점을 알고 계십니다. 초조해 보이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씨앗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른 비는 바로 그래서 씨앗을 심게 하고, 늦은 비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힘을 때에 맞게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24절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여러분, 여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밀과 포도주와 기름. 밀은 우리 일상을 버티게 하는 생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야 될 의식주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계의 문제. 자, 또한 이 포도주는 기쁨이죠. 기쁨. 단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의 기쁨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름이 넘치리로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날 수 없습니다. 바로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살아갈 힘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을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의 삶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일하시고 단지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크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까? 어떤 회복의 징후도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려주리라. 너희 창고가 다시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깊고 더 크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유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황폐해진 우리 마음밭에, 절망과 어둠으로 덮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소망을 주셨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절망을 꺾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신실하시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직도 아프지요. 제가 지금 이제 골절이 되어서 지난주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잘 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프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뼈만 부러졌겠습니까? 신경도 다치고 근육도 다치고 인대도 다치고 다 다쳤겠죠? 예, 그래서 아픈 겁니다. 앞으로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잘 붓고 있습니다. 뼈만 부러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고 그 부러짐을 인해서 여러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잘 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잘 붓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좀 괜찮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겸손하게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다니면서 제가 하나 습관이 생겨요.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요. 문을 갈 때마다 발을 뒤로 빼요. 이게 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되더란 말이죠. 항상 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겸손함으로,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풍성의 기쁨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미래를 바라보며 아무 것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가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시되 넘치도록 하시는 밀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